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모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머님 같은 모교가 다 있으시죠? 저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이 자리 한신대학교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님 같은 모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학원만 있고요. 부산에 가는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 종합대학에 제가 4년에서 6년간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특히 날 때마다 거기도 한신대 뒤편으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여기 산이 있죠. 그 산의 중턱쯤에 이제 버려진 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콩을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보면서 콩이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를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콩을 심을 때는 하나씩 심지 않고요. 3알 정도 어미로 땅을 파고 3알 정도 구멍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3알 이상 다수의 씨앗을 한 구멍에 이렇게 심냐면요. 하나만 심으면 벌레나 새 그런 것들이 생물이 와가지고 하나를 먹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콩이 싹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3개 이상의 콩알을 심게 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벌레나 새가 먹더라도 그 중에 한 알만큼은 싹이 터서 심었던 그 자리에 콩 한 줄기가 있게 됩니다. 그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그 자리에 있는 콩 한 줄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심고요. 또 그 방법인데요. 그렇게 콩을 땅에 심고 나서 그 위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러면 새나 벌레이 콩을 먹지 않고요. 떡잎이 싹에서 나오는데 그 떡잎을 또 이렇게 똑 따먹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씌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비닐하우스나 집에 집 마당 같은 데 안전한 곳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랄 때까지, 모가 자랄 때까지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심고 싶은 밭에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제 모교에서 제가 오산 한신대에 있는 모교에서 몇 년 동안 터득한 콩 심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식물도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는 그 동안에 많은 보호와 보살핌, 손길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만 그 생명체 일생이 아주 건강하게 사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식물도 이렇듯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은 아주 멀고 아주 험난합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굶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면 어머니는 젖을 먹여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부채질을 해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고 또 안고 업고 씻기고 그다음에 잠을 재웁니다. 혹시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또는 놀다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은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80살을 먹어도 어린 아이라는 말처럼 자식은 영원히 보호해 주어야 할 삶의 무엇이며 처음이자 끝이며 시작과 완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렵고도 힘든 삶의 짐임과 동시에 삶 속에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야 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절대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새싹 같은 여린 그런 자식들 같은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새싹과 같고 여린 그 제자들을 악에서, 다만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그런 제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세상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고통과 고난과 욕망과 환희와 기쁨이 돌고 돕니다. 이 같은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염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다 자란 자식이라도 부모는 늘 어린 아이처럼 걱정과 염려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모의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하시는 그 악은 무엇입니까? 진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진리입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의 노랫소리, 그것이 참입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노래를 들려주는 새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이치, 참된 도리입니다. 거리에서 낡아빠진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은 늙은 노인이 수레를 이지도 못하고 수레에 끌려다니다시피 하며 도로를 지나갑니다. 떨어진 신발에 해진 옷, 어수선한 머리카락, 구멍난 장갑을 끼고 찬바람을 맞고
때로는 땀을 비로도 흘리며 노인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노인을 보고 수고로운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뒤에서 그 수레를 밀어 힘을 보태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도리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노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체를 보고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덜 가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게 있는 힘으로, 내게 있는 지식으로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신비로운 새로움으로 늘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줄기 빛도 없는 구석진 곳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것만이 악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을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나태와 태만함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가득하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 곧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의 모든 것들은 곧 나 자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가운데 기쁨을 함께 나누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그 죽음까지도 모아시킬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체 상태, 즉 하나님과의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상태로서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서로에게 주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 분이 나는 그 지고지순한 불멸의 사랑, 영생의 사랑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 같은 그 거대한 에너지가 예수님의 가슴에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같이 이처럼 쉽고도 어려운 진리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악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셨듯이 세상에서 새싹 같은 제자들을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 성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도둑질하고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지금 길에 도상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외롭게 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닌 오로지 혼자 밥을 맞은 것입니다. 잠자리가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버이의 어버이, 과거의 과거, 아주 오랜 옛적 조상들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며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많은 주석가들의 말처럼 야곱은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준 축복을 가르쳤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몇 날 며칠을 광야에서 홀로 건너다니면서 아주 배가 고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28장의 상황이 펼쳐진 무렵은 지금 밤입니다. 밤은 빛이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어둠은 흔히 악이 행해지는 시간인 동시에 고요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맞이한 밤은 인간적인 모든 힘들이 사라지는 그런 대신 거룩하고 신비한 시간이고 야곱과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고립된 사람, 지치고 두렵고 처량한 신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야곱은 항상 내 곁에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약탈할 때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리고 고독하게 혼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진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앞을 못 보던 그런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새로운 영안이 터져서 몹시 놀라고 회개하고 반성과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분이 베개 삼아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제2행위를 야곱은 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오신과 사랑하고 계신과 사랑하실 것에 대한 모습,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느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글씨로 설교로 다른 사람의 말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 세포세포로 나의 현실로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못 보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지위,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뛰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시간, 교만과 오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사람으로서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세미한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퍼뜩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조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일체됨을 우리는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 저녁 거울을 보고 얼굴을 예쁘게 다듬듯이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몸을 씻듯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자리 영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속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안에 악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와 저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성호해서가 아니고요. 저와 똑같은 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산부인과 종합병원에서 막 태어남을 듣고 제가 잠깐 밖으로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기쁨 반등과 한쪽에 누워있는 제 양어깨에 엄청난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건 딸을 낳을 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병원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내 아버지도 이런 기분을 느끼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버지와 오랜 원망과 미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아버님과 저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악으로 향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신 영혼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더 일찍 아버님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매 순간 듣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오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